찬송가 424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귀 기울여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여 복된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뒷부분에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 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이제 중심은 누구냐면 입다 사사죠. 자, 입다 사사의 이야기는 11장에 이제 나옵니다. 입다는 이 당시에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이죠. 입다 사사하면 우리가 꼭 생각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적을 무찌르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무찌르고 이기게 하시면 제가 승리를 이루고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 딸이 나오는 거죠. 자기 딸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며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한번 서원한 것은 나에게 해가 될지언정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나의 어떤 감성적인 충동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은 언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부르실 때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이 또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나를 부르시는 게 소명이고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의 그 감성적인 충동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 얘기가 이제 11장에 나오고요. 자, 이 입다 사사는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준 사사입니다. 자, 오늘 12장에는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로 바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 입다가 어떤 또 어려움을 겪냐면,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아서 둘로 나눠져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더 먼저 더 큰 축복을,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장자권을 가지게 돼서 에브라임이 더 큰 그 우선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물론 지금은 왕정 시대도 시작되지 않았고 사사 시대지만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 왕조가 갈렸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되고요.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영향력이 아주 컸죠.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이 지파 간의 갈등이 또 굉장히 큽니다. 경쟁도 심하고 서로 또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우린 당신한테 불만이 있어. 당신이 말이요 암몬 자손과 싸우러, 즉 우리나라를 침범하여서 다스리고 괴롭히던 암몬 자손을 당신이 마주해서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는 안 부르고 당신 혼자 싸워서 이긴 다음에 당신이 공을 가로챘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을 강하게 하거든요. 폭력적으로 합니다. 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를 것이다. 참 나쁜 말이죠. 그랬더니 입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네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나를 도와서 같이 싸우자 했더니 그때는 오지 않아서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서 암몬 자손을 무찔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내가 싸우러 갈 때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와서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군요. 길르앗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족끼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주관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꼭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연합시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 되게 하는 평강이지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어떻게 만들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조장하고,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회방하는 것인지는 아주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과정이 서로 덮어주고 존경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남 앞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결국은 서로 갈등이 생겨서 분란이 일어나고 나눠지고 분리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서는 지금 적을 무찌르고 왔더니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네들이 공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입다에게 지금 저주를 합니다. 자, 이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길르앗 사람들에게 아주 악담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야, 너희들을 원래 우리 지파에서 도망간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서 화목하게 될 수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너희들 우리 지파에 있다 도망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덮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때 말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길르앗 사람들이나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원래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희들은 우리에게 있다가 도망간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원수를 삼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길르앗 사람이 또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과 이제 싸우는데, 요단강 나루턱에 딱 먼저 장악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발음해보라. 쉿볼렛이다. 그 히브리어에 우리가 지금 그 스 발음 나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점이 찍힌 게 있고 점 안 찍힌 게 있습니다. 점 찍힌 건 쉬 발음 나고 점 안 찍힌 건 스 발음이 나는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라는 발음을 잘 못합니다. 다 사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쉬 발음 내봐라,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못해서 쉿볼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길르앗 사람들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처참한 일입니까? 정작 적은 무찌러 놓고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길르앗의 손에 42,000명이나 죽었다. 여러분, 고대 국가는 뭐가 재산이에요? 인구가 재산이잖아요. 그 인구가 적었던 그 옛날에 한 사람의 생명이 아쉬운데 42,000명이라뇨.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되는 다른 사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의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악한 사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심을 일으키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에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승리의 기쁨에 고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고 너 혼자 공을 세웠냐 하고 막 와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좀 잘 품고 달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악한 마음은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게 막무가내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구만, 그러면서 좀 품어주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그랬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싸움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 그 말이 틀리진 않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자꾸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다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나에게
다툼을 자꾸 조장하고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뭐예요?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야지 같이 때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들떠 있을 때 흑암 권세가 그 속에 침투해 가지고 우리 속에 분란을 조장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고 결국은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남이 싸움을 걸어와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저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고 막 할지라도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내가 더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덕과 유익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넓은 아량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끝없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과 온유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리 숙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세상이요 흑암 권세가 조장하고 있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서로 마주하여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품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평강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화평케 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